한국교회 생명신학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동사회를 맡은 이음사회문화연구원의 대표 고재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생명신학 포럼의 운영위원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올해로 6차 포럼을 열게 돼서 기쁜데요. 기독교 화교교육센터 살림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미호입니다. 한국교회 생명신학 포럼이 벌써 6차 포럼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저희 이음사회문화연구원은 이번 6차 포럼에 공동주관단체로 참여를 했는데요. 포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동 주최기관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주관단체는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 교회와 사회연구소, 이음사회문화연구원, 효산 건강환경재단, 그리고 공동주최는 한국교회 생명신학 포럼과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이 담당했습니다. 저희 이번 프로그램은요, 첫 번째는 이번 포럼을 축하하고 또 개회하고 함께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요. 2차는 기후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의 응답이라는 도서를 중심으로 북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행동하는 신앙을 위한 제안들 발표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교회 기후위기 선언문을 발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런 순서에 따라서 함께 진행을 하고요. 맨 마지막에는 탄소중립 2050을 위한 침묵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6차 한국교회 생명신학 포럼의 주제는 기후위기 시대의 도전과 한국교회의 응답입니다. 여러 차례의 포럼을 통해서 한국교회 안에 여러 우리 관심 있는 분들의 공동체들을 만들어 왔는데요. 이 일을 전체 총괄하고 계신 이박행 전임치유센터 원장님, 총무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박행입니다. 코로나 감염 사태는 지구촌을 멈추게 했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코로나 팬데믹이 서서히 끝나고 있지만 코로나와는 비교도 안 되는 또 하나의 지구적 위협의 문제가 열려 있습니다. 바로 기후변화, 기후위기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면 인류 문명 자체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IPCC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2050년까지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의 목표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기후위기 시대에 맞아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지구 생태계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긴급한 과제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회 생명신학 포럼은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하나의 지구, One Earth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건강, One Health를 회복해가는 일을 위해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 이음사회문화연구원과 더불어 환경문화 전문가 13인 공동대장을 기후위기 시대의 도전과 그의 응답을 출간을 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의 응답. 저는 이 책을 공동 저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다른 12분의 이 저술 내용이 너무나 참 소중하고 저에게 있어서 영적인 도전을 줘서 이렇게 많은 포스트잇을 붙여가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특별한 것은 2022년 한국교회 총연합이 최근 실시한
기독교인 환경의식 실태조사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일, 생명 생태 운동을 새롭게 다짐하는 2022년 기후위기 탄소 중립 기후교회 신앙 선언문을 채택하는 일입니다. 그런 후에 환경 전반, 사회, 도시 건강, 교회 각 분야별로 실천 제안을 발표하고 토론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신음하는 기도 세계를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포럼 이후에는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 기후교회 신앙 선언을 한국교회 대표 교단장들에게 전달하여 총회 정책에 반영하도록 청원 드릴 것입니다. 아울러 전국을 순회하면서 환경부 콘서트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창조질서 보존 운동이 지역 단위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 환경단체와 연대하여 협력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부, 지자체, 기업, 시민운동, 환경단체, 교육단체 연대 행보를 촉구하여서 생명 생태 문명 전환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이번 포럼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근본 포럼은 생명 회복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초교파적으로 뜻을 모은 연대의 장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예장합동, 예장통합교단 실무책임자이신 고영기 총무님, 김보연 사무총장님께서 격려의 글을 보내주셨다는데 의의가 깊습니다. 최근 예장합동 106회기 총회 미래정책개발위원회에서는 환경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기로 확정했고요. 107회기 총회에서는 기후환경위기 특별위원회 상비부를 설치 운영하기로 하고 실무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 교단이 뜻을 모아 한국교회의 생명 생태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포럼을 합심해서 준비한 동역단체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주최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공동주관으로 교회 사회연구소,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 이웃문화연구소, 목회자연구소, 효산건강환경재단, 복내전인치유 선교센터, 그리고 연대 후원해주신 교회, 단체, 언론기관이 앞으로도 깊은 형제를 품고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 생명신학포럼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지구를 살리는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한국교회의 기독교 생명회복운동을 일으키는 일에 작은아마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단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지혜와 영감, 우애와 연대, 용기에 찬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정과 교회, 일터와 생태계를 포함한 전 지구 공동체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는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복음주의 교회연합 이사님이신 김정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지만 우리 마음은 한없이 어둡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고 신뢰하던 과학기술 문명이 진단해준 정확한 사망 날짜가 코앞에 닥쳤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영원히 살 것처럼 생명과 자원을 낭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에 감동하여 한없이 눈물 지을 줄 알면서도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과 지구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져 있습니다. 싫든 좋든 손을 잡고 힘을 합쳐야 이 위기를 극복할 텐데 우리는 여전히 이념, 빈부, 피부색, 민족 등으로 갈기갈기 나뉘어 미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생명을 부지하기 힘든데 앞장서서 상대방을 죽이는 전쟁까지 일으키면서도
어리석게 제 한 몸, 제 가족, 제 민족만은 무사하리라 믿고 삽니다. 차라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지 마시지, 차라리 저 피조물들 가운데 누구를 인간 대신 세우시지, 어쩌자고 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여전히 모든 피조물을 압도할 만한 이성과 모든 것을 주셨을까 때로는 원망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한 명의 의인이라도 있다면 이 땅을 사하시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라도 먼저 작은 한 명의 기호 의인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아파하고 경고하고 남들보다 한 발 늦게 좋은 것은 누리려 하오니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준비한 작은 것들을 모두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발표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창조의 영,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모두의 이성이 재조명되게 하시고 피조세계를 가슴에 품고 행동하는 기후인이 되게 하시고 전 피조세계와 함께 울며 탄식하고 함께 웃고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이 작은 날개짓이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하나님 나라의 촉매제가 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육회 한국교회 생명신학 포럼을 축하하는 시간인데요. 한국교회 교단 협의체를 이끌고 계신 한국교회 총연합의 사무총장이신 신정식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최근 한교총에서는 탄소 중립과 창조 회복 교회 만들기에 열심을 내주고 계신데요. 오늘 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귀한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신정식입니다. 얼굴은 안 나오고 좋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들이 계셔서 제가 떨려가지고 써온 원고를 읽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후 환경 위기에 처한 세계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입장을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는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국면을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기독교가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것은 찰스 다인이 1859년에 발표한 종의 기원입니다. 세상의 존재 방식과 질서를 진화라는 논리로 설명하는 진화주의는 유럽 지성사에서 성경 중심의 사고와 논리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유물론적 사회주의 이념을 비롯해 진화생물학, 진화유전학, 진화사회학, 현대에 이르러서는 다원주의 이론까지 계속하여 반성경적 이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론들 때문에 유신론의 자리는 한없이 좁아졌으며 무신론적 사색과 무신론적 철학이 온통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들 논리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에는 근본 원리가 없으며 계속 변화하며 적응하고 발전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불변의 절대 창조 원리, 불변의 창조 질서가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때문에 사회 문제에 대하여 기독교적 답변은 점점 자리가 좁아졌습니다. 동성애와 낙태 문제 같은 생명을 다루는 문제에서부터 심지어는 저출산의 문제와 범죄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에서까지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적 답변이 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 위기가 되고 있는 이 기후 문제와 자연 문제에 대하여는 많은 전문가들이 자연 질서의 인위적인 파괴와 훼손이 자초했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 방안 역시 자연 질서에 순응하는 것, 즉 우리 표현을 하자면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이라는 기독교적 해답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후 위기로 생존의 벼랑 끝에서 너무나 완벽하게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류가 기독교적 창조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며
늦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절박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기독교 환경운동을 전문으로 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선 교회가 할 수 있는 초보적인 탄소 중립 행동 지침부터 전 인류가 행동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교총은 여러분들이 제시한 가능한 방법을 함께 전파하면서 열심히 동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히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총무님이신 고영기 목사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근데 고 목사님이 워낙 바쁘셔서 오늘 참석을 못하셨고요. 총회의 교육국장이신 노재경 목사님이 격려사를 계속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호와 샬롬. 2002년 한국교회 생명실학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의 생존과 관련해 매우 긴박한 기후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인간 활동이라는 사실과 기후 환경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정책으로는 지구의 미래가 어둡다는 데 전 세계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 12월 채택한 파리 기후협정을 통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시기 이전보다 2도씨 이상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 2018년 10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제48차 총회에서는 2도씨 억제로는 전 인류의 파국을 막기 어렵다는 내용의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지구기온 상승을 1.5도 막자는 것이 국제사회의 목표가 될 것이고 우리 정부 역시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후환경과 변화의 문제는 전 세계적 위기요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경과 지역은 인간이 나눈 경계일 뿐 결국 지구는 하나요 탄소 중립의 책임 역시 누구 하나가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라 정부, 기업, 종교, 시민단체 모두의 연대와 행동을 요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 한국의 부분 역시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 대응 여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중에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고민과 공동체적 응답을 모색하는 장들이 기독교계 안에서도 활성화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바라기는 기후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 응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제6차 한국교회 생명실학 포럼이 지구를 위한 지속 가능한 약속과 실천을 선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창조의 멸관이요 피조 세계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피조 세계 사이에 위치합니다.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대리자로서 창조주의 선하신 주권과 통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또 아래로부터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합니다. 영광과 특권이 따르는 직임인 동시에 책임과 의무가 동반되는 자리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교회와 기독교인의 본질적이고 시대적인 과제인 셈입니다. 그러나 인구 절벽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기후환경 문제 역시 교회의 소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사에게 부응하여 인간의 탐욕하에서 탄식하는 피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 기꺼이 좁은 길을 선택하고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기후 환경의 골든타임을 지나는 지금 주님의 엄중하신 부름에 응답함으로써 살만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은 통합 측의 사무총장이신 김보현 목사님이 격려사를 해야 하는 순서인데요. 방금 전에 연락이 오기를 급하게 손님이 오셔서 조금 뒷시간에 오셔서 축사의 말씀을 글로 주셨기 때문에 대독할 수도 있지만 직접 뵙고 말씀으로 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셔서 잠시 후에 오시면 하기로 하고요. 지금 시간은 한국교회 총연합에서 의미 있는 조사를 하셨습니다. 한국교회의 기후환경 의식을 조사하고 어떤 부분의 과제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지 조사하는 일을 진행을 하셨는데요. 그 일을 목회데이터 연구소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의 부대표님이신 김진양 교수님 통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빼가지고 안 되네요. 안녕하십니까, 김지아입니다. 어저께 기독교회관에서 한교총이 의뢰해서 한교총 주최로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그때 발표했던 내용이 따끈따끈한 내용인데요. 전체 보고서가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지금 제가 오늘 발표할 시간은 10분으로 제한을 받아서 축약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도저히 축약 못하겠다 해서 장표 좀 많아서 설명은 좀 상세하게 드려야 될 것 같지만 상세히 못 드리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좀 자세한 내용은 어저께 한교총에서 만든 자료집이 이거보다 조금 상세하고 그보다 더 상세한 500페이지 보고서가 한교총에 있습니다. 삼총대표 와 계시니까 부탁하시면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조사는 일반 국민들, 개신교인 목회자 세 대상자를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는 아마도 본격적이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세 대상을 대상으로 한 기독교계의 조사로는 최초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좀 깊은 내용이 없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기후환경 문제 전문가가 아니라 저는 이런 조사, 통계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기본적인 조사자 입장으로서의 해석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기후환경 관련 전문가들께서 더 깊은, 풍성한 해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이 자료는 아마 별첨으로 또 드리긴 했는데요. 가능하시면 저 앞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만 개신교인은 전국에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2015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종교 인구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비례에서 할당을 했고요. 일반 국민은 전국에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2022년에 주민등록 인구 통계 근거에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조사는 담임 목사님만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저희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담임 목사님들이 구독자로 들어와 계십니다. 한 10,000명 이상 좀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를 하면서 각각 대상자들이 아까 보신 대로 실제 인구 모집단 비례들을 했기 때문에 대표성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이 조사는 조사 방향 기획하고 설문지 단계에서 저희 유미호 센터장님하고 깊은 협의를 통해서 설문을 준비하고 했습니다. 한 5번 정도 저희가 협의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교총에서 주관하시고 후원하셨지만 일부 거룩한 빛 강성교회 그리고 주식회사 격산에서 일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조사 내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에 관심들을 보시면 목회자가 관심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관심 있다와 매우 관심 있는 편이다 합해서 92.3%였습니다. 개신교인은 89.4%, 일반 국민 81.1%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일반 국민보다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목회자를 놓고 보면 목회자가 더 높습니다. 특히 매우 관심 있다 쪽에서 보면 개신교인과 일반 국민은 15.2%, 13.8%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목회자는 매우 관심 있다가 24.6%로 매우 높습니다.
이 이야기는 뒷부분에 가서 연결되겠지만 결국 기후환경 문제가 교회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교회 구조, 위기 구조 문제나 의사결정 문제뿐만 아니라 그 기후환경 문제의 관심도가 목회자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목회자가 이 교회에서의 기후 문제에 대한 대응이 목회자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기후환경 심각성도 보시면 당장은 아니지만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가 개신교인과 일반 국민은 47.2%와 47.3% 비슷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위기 상황에 접어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1.1%, 당장은 아니지만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가 28.7%. 따라서 목회자가 개신교인이나 일반 국민보다 훨씬 더 절박감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종합하면 성도들, 개신교인과 목회자들이 일반 국민보다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데, 목회자는 제외하고요. 일반 국민과 개신교인은 관심도는 높은데 절박성은 좀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목회자는 관심도는 높지만 절박함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후환경 문제가 뭐냐라고 질문했더니요. 보시는 것처럼 빨간 거 탑평으로 제가 선을 해놨습니다만 대기오염 미세먼지 문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문제, 쓰레기 폐기물 처리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이 굉장히 높고 나머지는 굉장히 좀 낮죠.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런 세 가지 문제는 우리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산림 파괴라든지 녹조 문제라든지 동식물 보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 생활에 밀접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응답이 적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기후환경 문제가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이런 문제로보다는 좀 생활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에서 그 기후환경 문제 실천을 하게 하는데 동인으로 작용은 하지만 그러나 이 지구환경 문제를 기후환경 문제를 전 지구적 문제로 인식을 하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데는 현재 인식 구조가 좀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네, 지난번 제가 어제 한교총하고 발표한 것하고 오늘 내용은 약간 몇 가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제 성격과 오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좀 더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그 내용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제 한교총 발표에서는 어떤 내용입니다. 기후환경 문제에 대응을 하면서 개신교인과 일반 국민들은 기업이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업이 대응함에 있어서 반대 논리는 기후환경 문제를 기업에 과도하게 강요할 경우에 기업 성장에 저해가 되고 경제 성장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 부분을 또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먼저 보시면 빨간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것이 있습니다. 기후환경 위기 대응 과정은 기업의 평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는 겁니다. 당장의 손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결국 이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기업에 도움된다고 인식하고 있고요. 기후환경 위기 대응 과정은 기업의 지속 가능 성장에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업 발전에 저해가 된다, 경영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일반 국민들에게는 개신교인들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녹색을 보시면요. 석탄 발전과 탄소 배출량이 적은 에너지를 확충해야 한다. 90%가 넘고요.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 발전을 중단한다는 것에 대해서 80%는 높습니다. 80%, 90%의 국민과 개신교인들이 모두 화석 연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소비에 대한 에너지 생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깊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에서도 그렇게 됩니다. 심지어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제 성장을 일정 부분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한 70% 정도가 나옵니다. 다른 응답에 비해서 비율이 낮습니다만 그러나 기후환경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이런 인식은 이런 논리를 둘러싼 찬성 논리와 반대 논리가 치열하게 부딪히는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실험실적 상황에서 갖고 있는 인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논리는 기업 측의 어떤 반대 논리 혹은 사회에서 기후환경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응하거나 반대하는 논리가 나오면 이 생각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찬성 논리가 적절하게만 형성이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인식을 형성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런 문제에 대한 대국민 설득 그리고 교회 내에서 성도들에 대한 교육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겠습니다. 기후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 내용입니다. 제가 시간이 짧아서 말을 좀 빨리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보시면 크게 세 카테고리인데 이 카테고리는 뭐냐면 응답률이 차이입니다. 한 70% 이상 되는 것들, 50% 이상 되는 것들, 40% 되는 것들인데요. 이 세 카테고리 가만히 보시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생활적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재활용과 재사용 생활화, 계절별 실내온도 유지, 일회용품 사용 조제, 집안 내 에너지 절약이 나오니 가장 큰 실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안 내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계절별 실내 온도 유지 이런 문제는 사실은 기후환경 문제로서 이것을 한다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 머릿속에는 에너지 절약이라고 하는 의식이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대처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경제적 절약에 대한 문제에서 현재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한 근거도 에너지 절약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근거 자체도 경제적 절약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기후환경 문제라고 해서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 이런 논리의 전환을 시켜줄, 인식의 전환을 시켜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후환경 변화에 실천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타성화된 습관 때문입니다. 타성화된 습관을 어떻게 깨트려 주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참고로 나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건 일반 국민 22.2%인데 개신교인 16.3%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개신교인들이 일반 국민보다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공적 의식이 조금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교회의 기후환경 운동과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습니다. 이건 개신교인들한테 물어보고 목회자들한테 물어봤는데요. 일반 성도들은 환경운동 선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주신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개신교인이 해야 할 의무다라고 이야기하는 비율이 68.8%입니다. 반면에 목회자들은 환경운동은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선교의 한 종류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40.1%, 개신교인이 해야 할 의무는 48.1% 비슷합니다. 상대적으로 기후환경 운동을 선교적 운동으로 이해하는 비율이 목회자들이 훨씬 높다는 점이 일반 성도들과 다른 점입니다. 기후환경 관련된 성도들의 인식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부분에서도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실천 캠페인을 해야 된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70.6%인데 목회자들은 창조 질서 및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된다가 47.1%로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생활 실천 부분과 교육 부분이 두 부분이 양립되어 있지만 목회자냐 성도냐에 따라서 무게 중심은 좀 달리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실제 현장에서는 분리되는 문제가 아니라 상호 병행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는 가운데 형성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출석교회에서 혹은 개신교인들에게는 출석교회,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에게는 주변 교회에서 기후환경 실천 캠페인을 하면 참여 의향이 있냐 물어봤더니 개신교인은 83.5%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해서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환경 캠페인을 하게 될 경우에 성도들의 호응이 상당한 것이 예상이 됩니다. 일반 국민들은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 국민들이 교회 다니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비율이 나오지만 그다음 우리가 주목할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8%가 되는 분들이 참여 의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들 가운데 저희가 일반 국민 1000명인데 저희가 일반 국민 가운데 2015년도 인구 센서스에 하면 기독교인 인구가 19%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 추정에 의하면 그새 줄어서 한 17% 정도 된다고 보면 30에서 17%를 빼면 한 21% 정도의 비기독교인들도 교회 환경운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기후환경 운동단체로서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이 부분에 있습니다. 출석교회에서 기후환경 교육을 하면 참여 의향이 있느냐? 교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85.9% 압도적으로 참여 의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보신 거는 캠페인에 참여 의향은 83.5%,
교육에 참여하는 도 85.9, 거의 대부분이 다 캠페인이나 교육에 참여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들 의견 몇 가지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기후 환경에서 설교를 했느냐? 요즘 하고 있다 27.1, 전에 한 적 있다 53.3. 그래서 한 80% 되는 목사님들이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질문했더니 나의 기후 환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의 기후 환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해서 설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현재 목사님들이 시모교회에서 기후환경 교육이나 실습 캠페인 적이 있느냐? 그것들이 한 적이 없다면 60% 정도 됩니다. 40%의 교회들이 교육한 적도 없고 캠페인을 한 적이 없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교회의 방향 전환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기후환경 교육이나 실천 캠페인을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어떤 내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가 높습니다. 30% 제일 높고요. 성도들의 관심이 저조하다가 나옵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께 염두에 주시고 하는 데이터, 기후환경 설교를 하지 않는 이유가 나의 기후환경에 대한 지식이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과 캠페인이나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 어떤 내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결국 담임 목사님들이 기후환경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갖고 있고 절박성도 갖고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막상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보가 부족해서 나서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교총과 같은 교단 연합기구 혹은 환경교육센터 살림과 같은 이런 혹은 생명실험 프로그램과 같은 이런 전문단체, 교계 시민단체들의 노력이 여기에 필요합니다. 이분들에게 필요한 정보, 매뉴얼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어야 실제 교회에서 기후환경 교육 캠페인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후환경과 목회 관계에 대해서도 기후환경을 위한 활동은 목회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목회의 필수적 사항이다가 50.1%, 필수적인 건 아니고 다시 선택적 사항이라고 하면 46.3%가 됩니다. 반반 정도 됐지만 절반이 되는 목사님들이 목회의 필수적 사항이다라고 인식하는 점은 저희가 주목할 만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에 대한 관심과 심각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절박감은 낮습니다. 개신교인이 일반 국민보다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습니다. 기후환경 보호를 많이 실천하고 있으나 그러나 아직까지 소극적, 생활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 실천을 위해서는 현재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타성화된 습관을 고쳐줘야 됩니다. 이런 타성화된 습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친환경 생활 캠페인이 가장 필요하다고 그렇게 개신교회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신교회들은 기후환경 실천 캠페인과 교육에 참여 의사가 높고요.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알고 싶어합니다. 목회자들은 자신의 기후환경에 지식 정보 부족을 느끼고 있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전문기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종교와 기후환경 문제와 연관성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교회 기후환경 실천 캠페인 동참의 기사가 일부 3명 중 1명 정도가 있습니다. 교회 기후환경 실천 캠페인은 교회 신뢰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좀 짧은 시간 내에 너무 압축해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교총의 자료를 좀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책을 다루는 것보다 요 통계를 다루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더 할애했으면 좋을 텐데 순서상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환경 북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후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의 응답을 출간했는데요. 이 책을 중심으로 저자들과 함께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책에 대한 소개문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기로는 소문이 나중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선언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언문을 작성하시고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되신 분은 교회와 사회연구소 소장님이시고 또 대전신학대학교를 은퇴하신 정원범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회 생명신학 포럼 위원을 있으면서 교회와 사연부서와 함께 공동주관하는 그냥 포럼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2022년 한국교회 생명신학 포럼 선언문을 방송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탄소중립 기후교회 신앙선언.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저희 한국교회 생명신학 포럼은 2017년에 지구 생태계와 문명의 지속 가능성 회복을 위해서 창립이 된 이래 5차례에 걸쳐서 포럼을 했고 오늘 이제 6회 기후 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 응답이라고 하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면서 한국교회의 호소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1. 지금은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긴박한 기후 비상사태에 처해 있습니다. 매우 이례적으로 극단적인 이상기후 현상에 빈도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폭염, 엄청난 폭우와 대홍수, 통제불능의 태풍, 빈번한 산불, 극심한 가뭄 등 지구조절 시스템이 붕괴 직전입니다. 이 같은 위기의 원인은 산업화 이후에 인간이 내뿜는 탄소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자며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최근 발표한 제6차 보고서에서 보듯이 전 세계적으로 합의한 행동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생존 가능한 미래를 지킬 기회를 놓치게 될 상황입니다. 더구나 무한 경쟁과 무한 성장을 추구하며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탐욕의 악순환은 끊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지구의 다른 존재들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인간 중심주의, 창조 세계를 인간과 자연, 영혼과 육체,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고 후자에 대한 전제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위계적인 이원론, 자연을 하나의 기계처럼 움직이는 물질로 보는 기계적인 자연관, 소비를 통해 자신의 존재가치, 사회적 지위, 행복감을 확인하는 소비 지향적인 삶을 끊어내 기후위기에 비상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2. 상생과 공존의 생태 문명으로 대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생과 공존의 생태 문명으로의 대전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고 돌보려면 현대 사회의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무한성장, 무한경쟁을 추구하는 탐욕적인 시장 자본주의 문명을 지구 생태계와의 조화를 추구하는 생태 문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인간과 인간뿐 아니라 인간과 모든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과 공존의 문명을 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식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인간 중심주의를 자연과 인간은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생명의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개인주의적 인간관을 인간이 지구에 철저히 의존하며 모든 생명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공동체적 생태적 인간관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원론적인 지배의식을 모든 생명은 상호 관계성과 상호 의존성의 네트워크 속에 존재한다고 보는 통전적인 평등의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넷째로, 기계적 세계관을 자연을 수많은 다양한 시체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된 살아있는 유기체로 파악하는 유기체적인 세계관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3. 기후위기 대응은 기독교인의 본질적이고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지키고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세계 돌봄, 곧 기후위기 시대의 탄소 중립은 태초부터 부여받은 사명이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감당해야 할 본질적인 신앙의 과제입니다. 또한 탄소 중립을 이루어가는 기후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 녹색교회로서의 본질을 시대적으로 드러내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단순히 인간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 개인과 사회와 자연 만물을 포함하는 우주적인 구원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단순히 영혼만을 새롭게 하시는 영이 아니라 자연을 포함한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의 영임을 함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에게 호소합니다. 기후 위기의 문제는 신앙 바뀐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 주제인 창조 신앙의 문제임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고백할 것을 호소합니다. 둘째로 이웃사랑과 지구 돌봄의 청기의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전 교회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을 호소합니다. 4. 탄소제로 녹색교회 선언과 함께 기후정의 실현에 힘씁니다. 우리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고 하셨던 창조세계를 놀라움과 경탄, 경외감으로 다시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파괴한 모든 행위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인간이 수많은 다른 종들 멸종에 이르게 한 죄,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생물 다양성을 파괴한 죄, 삼림을 모조리 벗겨내고 습지를 파괴함으로써 기후위기를 초래하고 지구의 회복력을 상실하게 한 죄, 지구의 공기와 땅과 물을 오염시킨 그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함께 생태학적 회개에 참여하기를 한국교회에 호소합니다. 첫째로 생태적 핵심을 바탕으로 탄소 제로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와 하나님의 녹색교회됨을 자각하고 탄소 제로 녹색교회를 선언하고 자기 진단함으로 변화를 도모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로 무한 성장을 추구하는 탐욕적인 자본주의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생명, 생태, 감사, 겸손, 공감, 배려, 공생, 공존, 조화, 균형, 나눔, 비움, 치유, 회복, 지속 가능성, 상호 연결성, 연대성, 생물 다양성, 사랑, 정의, 평화 등의 생명 살림의 녹색 가치를 중심에 둔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기를 호소합니다. 셋째로 기후위기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정의 곧 기후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쓸 것을 간청합니다. 5. 함께 지속 가능한 경제적 책임을 다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은 2028년에서 2034년에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상 시기보다 10년이 앞당겨졌습니다. 1.5도를 넘어서면 기후재앙이 일상화되고 상황을 돌이킬 수도 없게 됩니다. 1.5도는 인류 생존을 위한 일종의 마지노선입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과 자연 파괴를 최소화하는 생태 경제 체제로 바꿔야 합니다. 즉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로 인해 자원은 고갈되고 온실가스와 쓰레기는 한없이 늘어나는 단선형 경제에서 벗어나 생산, 소비, 폐기의 과정이 순환되는 순환 경제로 전환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한국교회에 호소합니다. 첫째로 모든 기독교인이 에너지와 물질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소비지향적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도록 교육할 것을 호소합니다. 둘째로 전 교회가 지구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생태적 삶을 실천하는 기후위기 극복운동을 전개할 것을 호소합니다.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생산에 적극 동참하고 육류보다는 곡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며 일회용품, 플라스틱, 과포장 등의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즐기며 전기차로의 전환에 힘쓸 것을 호소합니다. 6. 생태사회로 전환을 촉구하는 정치의적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전 세계가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3% 감축하고 2050년까지 배출량을 제로화하는 탄소 중립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국의 정부와 기업이 힘든 희생을 각오하면서 실행하려고 할 때 비로소 이룰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그 달성을 위한 정치적인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한국교회가 다음과 같은 일에 한 목소리 낼 것을 호소합니다. 첫째로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획기적이고도 과감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둘째로 정부와 기업이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산업체계를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산업체계 그리고 순환경제를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로 기후 관련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정부와 국회, 지방의회가 기후위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가도록 촉구합니다. 우리는 창조세계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기억하며 모든 생명과 더불어 공존 공생하는 삶을 살아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즐겨받으신 참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 모든 교회들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택함으로 하나의 지구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하나의 건강을 추구해 나가게 해드리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전대미문의 기후공개라고 하는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 탄소중립 기후교회라는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이 땅의 참 평화와 안식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 2월 21일 제6차 한국교회 생명신학 포럼 감사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숨가쁘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조금 전에 김진영 부대표님이 발표하신 조사 결과와 선언문과 관련해서 잠시 조금 생각하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자료집의 표지 이야기를 못하고 넘어간 게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의 기후환경에 관한 의식과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과제로 지금 선언문을 사실상 여기 계신 분들이 마음으로 지지해주고 그러셔야 우리 합의된 선언문의 발표가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줌에도 20명이 참여하셔서 같이 뜻을 모으고 있는데요. 우리의 이 마음이 사실상 이 그림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림이거든요. 뭐가 떠오르시나요? LP판이 좀 떠오르시지 않나요? 이 표지 안쪽에 보면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다희 작가의 소리, 음을 색채로 표현한 것입니다. 굉장한 예술 작품인데요.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 말로 설명하는 게 오히려 이 작가의 예술성을 담아하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는 LP를 해부하여 그 단면에 숨겨진 멜로디를 드러내는 작업이다. 음악에서 파생된 소리를 단위로 자르고 다시 바느질로 모든 감각을 연결해주면 그 지점에서 감동적 연합이 일어난다. 소리의 파동이 색으로 번안되어 창조 질서를 따라 생명의 어울림이 유지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기후변화를 감지하고 예측해 온 그리고 그 결과를 두려워하면서 살펴왔던 기간이 한 30년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저희가 잘 감당해오지 못한 우리의 역할들을 생각하면서 그간의 삶들을 다시 분해해보고 그걸 다시 연합해서 오늘의 선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잠시 제가 선언문 숨가쁘게 읽어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 마음으로 이 선언문을 좀 숙성시키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30초만 침묵으로 묵상하시고 우리 정원봉 교수님이 그 다음으로 이슈 파이팅 한번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구가 6번째 대멸종이 시작됐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20분마다 생물종이 사라지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구호를 외칠 텐데요. 구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불타고 있습니다. 지구를 살려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려냅시다, 살려냅시다.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불타고 있습니다. 지구를 살려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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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다시 할까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불타고 있습니다. 지구를 살려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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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선언문이 한국교회 목회의 기준이 되고 또 신앙생활의 지향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